교재의 78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보다 강대한 나라를 정복하여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반복해서 강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 이유, 우리로 따지자면 구원을 받게 된 이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지요.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 주시면요, 금세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두기가 쉽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내가 남들보다 선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꼭 그 땅을 상속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공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오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화가 난 백성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냐고. 그래도 우리가 나은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는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오늘 설교를 통해 나는 그래도 선하다고, 나는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그 목의 곧음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목을 꺾어버리는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이유를,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반역을 이야기하고 2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또 끊임없이 불평을 말하였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요약하지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얼마나 단정적인 선언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를 인도하려는 때부터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타일려도 사람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또다시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한 번 맺은 언약은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바로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심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선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절망했던 그 절망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절망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변화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불신이, 미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였던 그 불평이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저질렀던 그 악행이 우리 손과 발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악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이 여전히 저는 너무나 철저하게 악한 자였습니다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분한지, 우리의 행위는 온전한지 늘 고민할 것입니다. 잘 살다가도 한번 넘어지면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온통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이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이 강한 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 이 자리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게, 또 실패하고 좌절하여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온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리어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도무지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절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괴로워 신음했던 그 신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빈손으로, 그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서를 쓰게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계약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지속적으로 언약의 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다듬어 산에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 10개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두 돌판 들었을 때 5개씩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그 언약의 내용을, 언약의 사본을 언약의 당사자들이 각각 보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 하나에는요 1부터 5계명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계명이 다 쓰여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지요. 2절입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을 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돌판이 있는 이 장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소이자 동시에 사람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속한 장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약궤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고 또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판과 사람의 돌판이 한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한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이시지요. 신학적으로는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에 사람인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궤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했는데 이 속죄소 위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의 믿음의 손에 붙잡아 그 믿음의 손으로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신뢰하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 취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속하셨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쓰러지고 넘어져 나오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쓰러지고 넘어져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